자, 여기서 오전에 들은 말씀 가운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오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받은 선물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하고 뭐가 선물입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받은 제사장 직분이 선물이고, 또 그렇죠,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헬퍼로 도와주는 레위인들이 선물이다. 이렇게 두 가지 선물, 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선물이고, 또 뭐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선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강조를 안 했더니 잘 모르시나? 자, 이제 와가지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진작에 얘기하지 뭘 이제 와서 자꾸만 얘기하서 헷갈리게 그러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민수기에서 선물은 제사장 직분, 아론과 제사장 그 아들들이 맡은 제사장 직분이 선물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레위인들이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선물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럼 우리가 결론에서 신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가장 놀라운 선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선물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선물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내게 허락하신 믿음이 선물이야. 그리고 또 뭐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선물이 아닌가 보다. 이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의 사역자, 교역자들이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 아셨죠? 자, 답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7번까지 나오는 거, 거기 이제 웬만한 거는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답을 잘 쓰셔가지고 구역장님들한테 혹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7장 23절까지의 내용은 결혼과 관련하여 주어졌던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전반적인 삶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결혼 여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울 같으면 그냥 혼자 살아도 좋다. 종말의 때에 임박한 환란을 향하여 그러나 결혼해도 괜찮다. 결혼 여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듯이 성도들도 자신의 세상적인 신분과 처지가 어떻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17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와 같이 명령하노라.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었습니다. 불신자에서 신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신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도 바꾸었으면 좋겠다,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사이에 과거의 사회적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시도가 신자가 된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신자가 되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전에 둘 다 불신자였을 때는 상관없는데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이걸 가지고 사도한테 말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교인들 가운데, 신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게 된 사람 가운데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3분의 1 정도는 로마 사회에서는 다 노예였으니까. 그런데 이 노예들이
교회를 나와서 신자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다, 다 평등하다, 이런 것도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주인과 종 관계는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는 분명히 자기 주인이 있고 상전이 있는데 거기 권위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내가 신자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실제로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의도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는 말이 오늘 17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각자가 받은 사명, 은사, 그게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내가 노예로 태어났어요. 노예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사고 내 정체성인 거예요. 이걸 내가 신자가 됐다고 해서 한 번에 뒤엎으려고 하고,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고 그들이 같이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거 굳이 끊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싫어, 신자랑 살고 싶어, 이러한 마음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인 거죠. 이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죠. 불필요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누구 하나라도 내가 가장 무익하고, 나는 나이도 들고 나는 몸에 병도 있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이 소중한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취급 안 하잖아요. 그냥 어떤 때는 뭐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러나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혼의 가치는 부자나 우리나 똑같죠. 무슨 뭐 대통령의 영혼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영혼이나 평신도의 영혼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으로 본다 그러면 누구라도 교회에서 차별받거나 뭐 외면당하거나 왕따 이런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누구라도 다 평등하게 동등하게 똑같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잘 안 될 때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누가 나를 어떻게 했다, 아니면 뭐 목사가 자기를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있는 거죠. 아무튼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각의 은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도록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찌 해야 됩니까?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헌금하고 싶은데 돈 없는데 어디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꼭 뭘 하나님께 많이 바쳐야 됩니까?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껏 살아가던 삶을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당장 우리 삶이 바뀌지는 않아요. 내 영혼이 바뀐 거지. 내가 불신자에서, 어제 불신자에서 오늘 신자가 됐고, 어제 예수 없던 사람에서 오늘 내가 예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나 뭐 돈이 갑자기 없던 것이 생긴다든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벼락 부자 되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할 때 흔히 예수님이 12제자를 생각합니다. 저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은혜 받고 다 포기하고 버려두고 예수님 졸졸졸 따라서 3년을 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12제자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과 집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지, 주님을 부르신 일꾼 12명 외에는 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님 쫓아다니고 그 사람들이 무슨 줄 지어서 예수님 가는 곳에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자기 있는 삶의 자리, 자기가 하던 일 그대로 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태 직업이 뭡니까? 세리.
삭개오 직업이 뭡니까? 세리. 그리고 여러 세리들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았지만, 자, 이러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마태만 부름받은 거예요. 마태만 주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3년 동안 사역을 같이 하도록 부름받은, 여러 은혜 받은 세리들 중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세리는 마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삭개오도 은혜 받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신자로 살아갔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고 사죄의 은혜를 누린 대부분의 병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은혜 받고 병 낫다고 해서 주님 쫓아다니고 뭐 쭉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렇더라 하는 거죠. 예전에 보니까 무슨 어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은혜 받고 하면 그 기도원에서 그냥 먹고 살면서 기도원에서 나무 패고 뭐 물 깃고 하면서 뭐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그건 아닌 거죠. 은혜 받았어도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뭘 합니까? 은혜 받으면 모여 살고, 은혜 받으면 산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은혜 받으면 우리들끼리, 은혜 받으면 어디 피지 섬에 가서 살고, 은혜 받으면 저 아르헨티나 가서 우리끼리 공동 뭐 농장 만들고, 은혜 받으면 신앙청 들어가고. 어디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이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전쟁이 났을 때 신자들 막 잡아 죽인다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동굴에 신자들끼리 들어갔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땅속에 들어가서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렇게 살았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시대는 다 자기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살면서 불신자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살아가면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거죠. 교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끼리 모여 살겠습니까? 아니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보내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 일이지만은 가정이나 학교나 각자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으면 뭐 누가 청년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 신학교 가라.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신학교 가라. 예전에 부활절 연합 집회 같은 거 옛날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역 광장 이런 데서 부천역 광장에서 할 때, 그때도 이제 부활절 날 새벽에 가서 막 기도, 그때 학생 때 교인들하고 같이 송내동에서 가서 부천역 가서 그 광장에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옆에 계신 다른 제 뒤에 있었던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 같아. 학생이라고 봤더니 나중에 신학해야 되겠다고 기도를 열심히 했나 보지. 뭐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것 같으면 신학교 가라 그러고. 물론 이게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명의 두 가지, 뭐하고 뭡니까? 묻지를 말아야지. 묻고 나서 대답 안 나오면 내가 힘이 빠지는데, 이거 참. 아니, 두 가지 소명, 집사님 뭡니까? 뭐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귀에 쏙쏙 박히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내적 소명은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뭘 해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내가 장로가 돼야 되겠다. 권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선교사가 되고 뭘 해야 되겠다. 내 속에서 불같이 은혜 받고 일어나는 거 내적 소명입니다. 외적 소명, 밖에서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장로감이야. 기도하고 교회 잘 섬기는 거 보니까 권사감이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외적 소명. 내 속에서 스스로 뜨겁게 일어나는 거, 그거 뭡니까? 내적 소명.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볼 땐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학교 막 젊었을 때 학생 때 은혜 받았다 하면 이제 너 신학교 가라. 그런 때가 많아서, 우리 천성교회 같은 데도 마찬가지. 그래서 벌써 신학생 몇 명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제 모교인 부천 성문교회도 마찬가지. 그때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명 이상 되는 목사들이 나왔다고요. 천성교회도 한 5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 나온 사람들이.
그 당시엔 그랬죠. 근데 이제 그때는 황금기고 지금은 뭡니까? 서로 안 갈라 그러고 안 할라 그러고 큰일이에요.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 다음 목사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안 올라 그러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사례 700, 800 줘야 저도 올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돈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신학생들이 적어지고 신학교에서 난리. 어제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에 올라왔는데 부산에 우리 교단 우리 교단 학교가 있잖아요. 고신대학이 있어요. 고신대하고 부산에 복음병원이 있고 천안에 고려신학대학원이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신대학이 어려워요. 재정이 힘들어져서 지원자가 없어서 지방 대학들이 학생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미달인 거죠. 신학과도 미달이고 다른 과도 미달이고 의대만 좀 정원 채우고 이렇게 되니까 학생이 와야 등록금 가지고 재단을 운영을 하는데 안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교직원하고 병원 의사들 월급이 미뤄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의사들은 가차 없어. 떠나가지고 개인 병원이나 종합병원 가버리더라고. 돈 더 많이 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제 처음 알게 됐는데 고신대학이 다른 학교들하고 연합해가지고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실패가 됐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글로컬 대학 뭐 30개인가 해서 지방 거점을 해가지고 학교들 몇 개를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그걸 뭐라 M&A 비슷하게 이렇게 모으는 걸로 막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고신대 총장하고 2개 학교 대학 학교가 모여서 그걸 시도하다가 깨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2개 학교가 뭔가 부산예술대학인가 하고 동명대학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재단이 불교 재단이고 또 무슨 이단 재단인 거라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독교 재단으로 시작한 우리 고신대학교가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어디 도움 받을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들하고 이제 손잡고 뭐 하려고 하다가 이게 그걸 틀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발칵 뒤집힌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이제 윗사람들 총장하고 몇 명만 그걸 시도하다가 한 거죠. 물론 그 사람들도 학교를 살려 보겠다는 의도에서 이제 그걸 한 거죠.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신학과에 지원을 안 하게 되고 신학교도 안 오고 우리 120명 정원했다가 110명 정원으로 줄였다 그랬죠. 우리 천안의 신대원 거기도 지금 올해도 이제 70몇 명밖에 안 왔다 그랬잖아요. 실제로는 60몇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공문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도 각 교회들마다 신학생을 발굴해서 보내라 이거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하는 대학생이나 청년 있으면 권해가지고 신대원 보내라고 그렇게 공문이 오는 거예요. 안 간다는 얘기죠. 이제 목사 안 되겠다 하는 얘기죠. 내적 소명이 없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하면 저 무슨 뭐 이과 가고 무슨 뭐 기술 공부하고 해가지고 하고 아니면 아주 공부 잘하면 무슨 법대 보내려고 그러고 아니면 저 의대 보내서 하려고 그러지 누가 똑똑하고 잘하면 지금 이 시대에 신학교 가라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참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똑똑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공부도 잘하고 명석하고 성품도 좋고 목사가 여러 면에서 참 인성도 좋고 그런 사람을 목사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좋은 실력 있고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공부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성경도 잘 보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자기 것 챙기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실력 있으면 더 다른 거 돈 잘 벌고 편한 일자리로 가게 부모들부터 생각을 하니 지금이 그런 시대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이제 그런데도 보면 또 지금까지만 봐도 목사는 너무 흔해. 옆에 우리 집안에 목사 하나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집안에 사도는 8천까지 해보면 목사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목사가 이렇게 많다. 이게 좋은 걸까요? 실제로는 이게 꼭 좋은 것도 아니야. 라마 불교 티베트에 가면 라마 불교가 한창 융성할 때에 승려가 전 인구의 3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 발에 채이는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타락한 증거가 되는 거죠. 너무 많은 거야. 실제로 목사가 너무 많은 것도 지금 없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로 가고 있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목사가 너무 많아요. 미국 같은 데서 LA에서 목사님하고 부르면 길 가다가 한 반은 뒤로 돌아본대잖아요.
그냥 뭐 저 교회 없고 그 자식 교육시키고 뭐 알바하는 목사님들 이래저래 와서 미국에 와서 눌러 앉아 있고 그러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목사가 되고 쉽게 목사가 되는 거, 이건 비정상입니다. 너무 쉽게 목사가 되고 이거 아니라 하는 것이죠. 제 아는 장로님이 교회를 시작해서 어디 목사를 모셨다가 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1년 만에 내보내고, 좀 있다가 아유 그럴 바에 내가 목사 된다 해가지고 어디서 신학을 배웠는지 몇 년 만에 금방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님이,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가 막힌 거죠.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애들 둘 별들의 모임 해가지고 옛날 교회에서 소원해서 제가 목사를 시키겠다 했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목사는 너무 많고 목사보다 중요한 것이 좋은 장로 되는 것이, 좋은 장로들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선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목사 하지 말고 니들이 원하는 거, 그러나 좋은 장로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남자 성도들, 우리 아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면 좋은 장로가 되는 것이 신앙적인 목표가 되는 거 좋고, 여자 성도들 같으면, 또 딸들 같으면 내가 이 교회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신앙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 굉장히 하나의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예, 좋은 장로, 기도 열심히 하고 신실한 권사가 있고 성실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안수 집사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도 필요하지만 좋은 성도들이, 좋은 장로들이, 결국은 좋은 장로와 좋은 성도들이 좋은 눈을 가지고 좋은 목사를 청빙하게 되는 거예요. 엉망인 교회에 좋은 목사가 와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성도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신자로 사는 사람,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할례 유무에 초연하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거 이제는 신경 쓸 거 없다 하는 것이죠. 18절과 19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 가운데 다수였던 유대인 개종자, 유대교 신자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이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한테 당신도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잘 하려고 그러면 할례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익숙했던 이 유대인 개종자들이 할례를 구원의 증표처럼 여겨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도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가면 이거 가지고 바울이 강력하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할례는 기독교 전통이 아니라 유대교 전통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없애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두 가지 경우 다 이거 필요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할례의 흔적 지울 필요가 없다. 유대인으로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됐느냐? 그럼 그대로 살아라. 그거 강조하지 말고, 그거 큰 의미 없다. 그 다음에 무할례자, 즉 이방인이었다가 부르심을 받은 신자가 됐느냐? 그럼 구태여 할례 받으려고 할 필요 없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디도 아닙니까? 디도서에 나타나는 디도, 바울이 디도를 아들같이 해서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디도는 이방인 헬라인이었지만은 바울이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해서 할례 안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외적 표징인 할례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기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행위, 할례 이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할례가 의미가 없다. 19절에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은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또다시 여기서 반복을 합니다. 예수 믿은 그 자리에서, 그 삶의 모습에서 그대로 살라, 그대로 예수 믿으면서 지내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 청산하고 벗어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만약에 예수 믿게 된 그 당시의 상황이
죄악된 자리, 죄인의 자리, 그렇다고 하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거죠. 떠나야 되는 거죠. 만약에 매춘부로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 그러면 그거 벗어나야지.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도박이나 노름을 너무 많이 좋아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런데 신자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건 끊어야 된다. 약물 중독, 그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럼 이게 옳지 않은 것인지 알게 됐죠? 끊어야죠. 그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있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신자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죠. 거기서 나와야지. 신자의 삶으로 그런 것은 이제 나와야 되지만, 그거 아닌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니던 학교도 마찬가지고, 신자가 됐다고 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학교도 그만둬, 살던 집도 팔아, 그거 가지고 다 우리 교주님한테 바쳐 우리끼리 모여 살자. 이게 딱 이단들의, 사이비들의 아주 잘못된 특징 중 하나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삶을 산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21절과 23절에 나타나는 건데, 주 안에서의 종과 자유인에 대하여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이게 뭐냐면, 종으로 있을 때에 신자가 됐느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럼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것은 당시의 노예들 가운데, 종들 가운데 자유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돈을 많이 모았다든지 누가 나를 사서 줘서 저 노예 문서를 태워버리고 자유인, 그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그냥 선용하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2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각자의 처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보면 여기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신분상 종이라고 해도 이 사람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종이에요, 내가 노예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 신분이 바뀝니까? 아니죠. 난 여전히 노예예요. 여전히 종이죠. 그런데 주님은 나를 뭐라고 보십니까? 자유인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 안에서 죄에서 노임받고 죽음에서 노임받고 지옥 갈 것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나는 여전히 종이고 노예지만은 예수를 영접한 내 영혼의 상태는 자유인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유인으로, 신분상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종. 나는 신분상 지금 자유인이에요. 노예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나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부 다 자유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생각을 하라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럼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종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종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영적인 면에서 살라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교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이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 위에 상전이 계십니다. 내 위에 계신 상전은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죠. 내 위에 상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만 상전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주님 안에서 똑같은 노예로, 영적인 노예로, 영적인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도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말, 내 행동, 내 섬김, 내 충성, 내 헌신, 내 예배생활, 내 헌금생활, 주님이 기뻐하실까? 사람은 모르잖아요. 저도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보신다. 그러니 그러한 의식,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종이죠. 제가 성도님들의 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지 목사로 섬기라고
근데 종으로서는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주님 눈치를 제가 봐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성도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됐다. 이거 어렵지 않죠? 누구의 값입니까? 예수의 피값이죠.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내셨다. 요걸 가지고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속. 김여정 원사님 정답이에요. 크게 대답하시죠. 구속.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내신 거예요. 구속. 그러니 예수의 피값으로 사낸 우리를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당당한 신자로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면 교회에서도 그 누구의 눈치도 실제로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양심을 가지고 내 영혼의 그 자유함 가지고 주님 앞에서 종이라고는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 역할에 맞게 구역장이든지 교사든지 찬양팀이든지 찬양대원이든지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유하는 거죠. 누가 나를 억압하고 엇박하고 그럴 사람 교회 안에 없습니다. 내 자유고 내 신앙인데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신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분의 열등감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과 저도 다 마찬가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뭐 더운 많은 사람 많고 우리가 다 직장 생활하고 내 위에 상사 있다고 해도 사람들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곳에 보내서 내가 일할 뿐이지 그 사람 없다고 내가 죽습니까? 그 직장 그만둬도 되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다른 데 들어가서 일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런 당당함이 신자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불의한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의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손잡고 신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되죠. 불신자들과 동업한다든지 영적으로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하고 함께 뭔가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거짓 교사들에게 굴복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잘못 가르치던 사람들, 율법주의를 가르치던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런 말 귀담아 듣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종 되고 심지어 이단 사입이 교주의 종이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가. 목사의 종이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말하면 꼭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떠받들어야 되고 그거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게 거짓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부르심을 받은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문제는 금방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당장 어떤 식으로 안 나타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됐으면 그 길로 열심히 가십시오. 가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삶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 곁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에 우리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더하라. 하나님을 추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하는 생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 그 삶에 하나님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풍족해지게 되겠죠. 예, 당장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부요해지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된 삶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차피 들어가고 땅에 가지고 있는 거 어차피 다 두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니까.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을 더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요한 성도가, 돈 많은 성도가, 부자가 하나님을 더하면, 자기 삶에 하나님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겸손해지게 되겠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전엔 자기 물질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겠는데,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삶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다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나는 청직이구나. 그럼 이걸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선용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학생이 신자가 돼서 예수를 믿어요. 그 학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더해지면 그 학생이 하나님이 더해지는 것 때문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열심히 하게 되겠죠. 우리 신자들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온전히 오시게 되면 내가 게으르고 함부로 대충 적당하게 세상을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날 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반역하게 하거나 주위 현실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잘못했다고 하고 다 비판하고 이게 아니라,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죄 많은 세상 얼른 벗어나야지. 아이고, 꼴 보기 싫네. 무슨 이 정부도 싫고 저 정부도 싫고 무슨 해양 오염수 방류하는 일본도 싫고,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세상을 보거나 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사람들에 향하여 반역을 하게 한다든지 주위 현실에 부정적으로 보고 반감을 가지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도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되고, 아무리 비천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굴하지 않아요. 비천하지 않아요. 어느 자리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돈을 얼마를 벌더라도, 내 직업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 모든 삶의 조건, 은사, 재능, 이것이 나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신분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더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자가 누구인가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 성도의 정체성을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유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거죠. 로마 시대 노예 신분으로 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자유인이다, 자유자다, 예수 안에서 자유롭다, 그 의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오늘 말씀이 당시에 이 고린도서 바울의 이 편지를 읽었던 당시의 수많은 종들 가슴에 이 불이 일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오늘도 종이고 내일도 종이겠지만 나는 자유인이다,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했다, 이 의식 가지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항상 우리의 정체성, 신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힘있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